당신은 혹시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관대함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의 마음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과 긍휼은 신앙인의 중심 덕목이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작용하려면 분별력과 신중함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의가 오히려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놓인 7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별 있는 도움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모든 요청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자기 이익을 위해 악용하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이들을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이들을 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언제나 정의와 함께 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은 분별력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와 지혜로운 관대함이라는 주제는 사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여는 그 신뢰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여는 첫 걸음이며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가지는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죄악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과 소망, 그리고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나누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이며 우리가 받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은 신중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분명히 실천해야 할 미덕이지만 모든 도움 요청이 변화될 의지를 가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친절이 오히려 상대의 어두움을 지탱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길을 계속 걷게 만드는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자비 안에서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해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은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에 전해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분별 없이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은 때로 왜곡되어 오히려 이용의 수단이 되거나 더 심각하게는 영혼의 나태와 의존을 반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들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원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는 7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마음과 행실을 되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과연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의 마음이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를 어떻게 식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참된 자비는 단순한 선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지혜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두 영역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진실한 믿음과 순전함을 요구하듯 참된 사랑도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수 있는 7부류의 사람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이 귀한 선물을 받는 길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는 단죄가 아닌 회개의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7부류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피고 그러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며 믿음과 겸손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게 되는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복음의 중심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이들입니다. 이 믿지 않음은 단지 일시적인 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 혹은 그분의 은혜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믿지 않음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이나 논리로 무장하여 복음을 거부하며 또 다른 이들은 상처받은 경험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진리를 거부한 이들은 생명의 문 앞에서조차 빛을 외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끊임없는 의심이 쌓여 결국 마음 깊숙한 곳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불신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실된 신앙이 없이는 구원의 선물은 영혼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신은 때로 상처 입은 과거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 사조의 영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자아의 교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언제나 믿음이야말로 회의주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강조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을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불신의 대표적인 예는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강력한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외면하는 사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함으로써 빛과 희망이 충만한 삶을 경험할 기회를 잃고 맙니다. 불신은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가로막는 벽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는 자기중심적 삶의 반복을 초래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불신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이 자라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권면을 받습니다.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꾸준히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진리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불신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으며 구원의 변화 앞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둘째, 다른 길로 구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행위나 종교적 의식 혹은 대안적인 철학적 체계에 의지하여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마치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각을 단호히 부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진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으며 구원의 길은 오직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든 구원의 환상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행위와 성취, 자기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만큼 의식을 지켰으니 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력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며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는 시도 역시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만 참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택하는 자들은 종종 내면의 모순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혼 깊은 곳에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결국 그들의 발버둥은 헛됨으로 끝나고 맙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항복이며 신뢰의 여정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끝없는 방황과 실망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용서를 찾지 못한 채 살아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 영혼은 참된 쉼을 얻습니다. 3번, 위선자들. 세 번째 부류는 바로 위선자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믿음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은 가장 위험한 태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경건한 삶을 사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기만하고 공동체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충격적인 비유는 위선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완벽하게 꾸며져 있어도 그 안에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습니다. 위선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의 외형만을 꾸미고 실제로는 믿음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위선자들은 자신이 거짓의 그물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믿음을 찾는 이들을 실망시키고 공동체 안에 진실한 신자들마저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선이 만연해진 신앙 공동체는 복음의 빛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왜곡시킵니다. 위선자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반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 전체에서 일관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모든 결정 속에 스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삶의 외형에만 집중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단지 겉모습이나 말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회개와 정직한 자아,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선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외적으로 완전해 보이려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체하며 돌이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외적인 이미지에 매달리는 동안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네 번째 부류는 자기의에 빠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과 업적을 근거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의는 은밀한 교만에 덧치며 겉으로는 믿음의 모양을 띠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는 그 삶에서 의미를 잃게 됩니다. 선한 행실이 많다고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여길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오해한 것이며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며 높아졌지만 세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듯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결국 영적으로 무지와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며 진정한 긍휼과 이해보다는 분리와 비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분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가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약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에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신앙의 성장을 막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판단과 분열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신을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겸손입니다. 모든 축복과 성취, 선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닫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온전한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다섯 번째 부류는 거룩한 것을 대놓고 업신여기며 말과 행동으로 신성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문을 갖거나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점점 더 반항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며 그들의 말조차도 결국 자신들이 세우고자 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말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기보다는 신앙을 조롱하고 믿음을 깎아내리는데 집중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깊은 해악을 끼칩니다. 말이 공격적이고 경멸적인 방향으로 사용될 때 신뢰가 무너지고 형제 간의 진정한 교제가 방해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를 삼가고 축복의 도구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그 자체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며 따라서 우리는 늘 신중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길이며 자신을 높이고 교만에 빠져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나 말의 경외심과 존중을 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말을 택해야 합니다. 6번째, 신앙을 저버린 자들. 6번째로 언급할 부류는 복음의 진리를 한때는 받아들였지만 자의로 그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러한 배교는 단순한 혼란이나 일시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의 거절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의 빛에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배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마음이 굳어지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초청에 대한 의식적인 거절이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겁고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이들은 결국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배교의 가장 극적인 사례로 자주 인용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진리를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을 등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한 인물입니다. 유다가 선택한 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은혜를 알고도 거절하는 무서운 결정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자가 그 진리를 떠날 때 그 끝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종종 강조하셨습니다. 배교란 단지 구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스스로 버리는 끔찍한 선택이라고. 배교의 위험은 종종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무관심이나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작은 틈은 점점 커지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은 영적인 관심을 흐리게 하고 처음엔 잠깐의 무관심이더라도 결국 깊은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진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7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지막 부류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하지만 성령의 생기와 감동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 슬프고 무거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신과 교만, 무감각함 혹은 안일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굳게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삶은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 안에 갇히고 방향 없는 표류처럼 느껴지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하지 못하고 진리의 부름 앞에서도 무관심한 이들은 변화의 가능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믿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손길에도 반응하지 못한 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연결 없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걷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고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죽음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면 가장 꺼져버린 영혼이라도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겸손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태도들을 버리려는 의지를 통해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일상의 습관이나 무관심에 영혼을 맡기지 말고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생명은 창조주와 매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며 거기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7 부류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할 부름입니다. 이 7부류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가볍게 판단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깊이 돌아보라는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고 은혜를 외면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선물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 그리고 주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진정한 지혜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잘못된 태도를 발견하고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7부류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회개의 초대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이에게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 안에 이 7가지 중 어떤 모습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진정한 도움과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 7부류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함께 진실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향한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은 오류를 반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찰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갱신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잘못을 고백하고 오늘 다시 진리 안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는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믿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7부류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자기 성찰과 영적 쇄신의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를 등지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의 태도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변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살펴본 각 부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향해 걸어가야 할 존재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을 만들어내는 모든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깊은 분석이 진리와 은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로부터 길어올린 지혜가 매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분별하도록 이끌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유혹과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려 할지라도 구원과 속죄의 약속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참된 믿음을 키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음이나 교만, 위선, 자기만족, 거룩한 것에 대한 경시, 배교, 무관심 등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를 향한 헌신과 깊은 자기 성찰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태도가 뿌리내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기꺼이 내 길을 돌이켜 진리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등불이며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현실이 되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앞서 7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구원은 결코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도움 또한 동일한 겸손과 분별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움은 오히려 해로운 행동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키우고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할 때 우리는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을 성실히 돌보게 하며 진리에 반하는 어떤 태도도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두지 않도록 경계하게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참된 변화의 품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어야 할 시간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감싸지 않으면 그것은 도움을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조종이 어떻게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신뢰와 연약함을 이용하여 그의 힘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자비가 반드시 분별과 함께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고자 거짓된 관대함을 가장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분별 없이 베푸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잘못된 도움으로 인해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타인의 영적 침체를 부추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필요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냉정하거나 계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 분별력 있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움은 오히려 의존심을 키우고 진정한 성장을 막게 됩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진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것이 상대의 책임감과 성숙을 길러주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진리와 정의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핑계 삼아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조종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이 진실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듯 도움을 줄 때의 분별력 역시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실제로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믿음과 분별의 통합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실천이며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 곧 구원과 도움을 줄 때의 분별력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정직하고 겸손하며 진리의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전적인 의존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도움도 단순한 선의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와 공의로 채색된 사랑이어야만 그 열매가 선하고 라스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진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받는 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다가 결국 우리의 사랑이 오용되거나 그들의 변화를 막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고 무관심으로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진정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긍휼은 단지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르게 세우고 인도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은 곧 믿음과 일상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 너머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눈이 바로 이 분별을 통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혜는 억지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 각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날마다 살아가며 구원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하는 도움은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그 해답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겸손한 성찰 속에서 말입니다. 단지 믿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조용히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부르십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 모든 행동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공의와 책임의식을 품은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구원의 문턱에 머무는 7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도움을 줄 때의 분별에 대해 묵상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교훈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남을 돕는 태도에 대해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앞서 말한 부류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느낀다면, 예를 들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을 찾고자 하거나 스스로 옳다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선택이야말로 참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만남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며 우리가 베푼 관대함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향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닫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깊이 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분별력은 우리가 베푸는 모든 도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삶 속에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대에 끌려 억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길,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우리가 택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도움은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요청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느낀다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만약 반복해서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웃을 마주하게 된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과연 이 도움은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도 그 사람도 점점 의존에 빠지게 만드는 걸음일 것인가? 분별력 있는 사랑은 회복과 책임, 성장의 길로 인도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시다. 마르타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항상 이웃을 돌보며 손을 내밀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마르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혀 감사를 표하지도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 마르타는 자신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주어 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상처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기도로 준비하며 도울지 말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족의 어려움 앞에서 모든 재정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가족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도 책임을 지려는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도움은 그 사람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은 그 경험을 통해 도움에도 경계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기도하며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필요와 탐욕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돕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쌓이는 분별과 체험의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살리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도움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끝없는 비처럼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선 듯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 있으나 그 도움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못한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선의만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어둠 속을 향한 무작정의 도약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그 빛은 우리 마음을 밝혀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도움을 주는 여러분의 방식이 진정 변화를 낳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나태를 키우고 있는지는 오직 주님께 여쭤보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뀌어야 할 영역은 없는지, 여러분이 건넨 친절이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었는지 기도하며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향한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일과 책임의 소중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과 나눔 또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라나기 위해 책임을 감당하려는 의지와 함께할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수고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도움이 만일 그 사람의 변화에 아무런 책임감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태와 의존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낭비한 뒤에야 굶주림 속에서 돼지를 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를 깊이 체험하며 마침내 일과 책임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대개 쉬운 길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면의 새로움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손길이 그들을 향한 책임의 부름으로 이어져야 하며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결단을 격려해야 합니다. 돕는 것과 방조하는 것의 경계.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과 무너진 삶을 방관하는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 당연히 손을 내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의 무책임을 묵인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베푸는 도움이 그 사람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오래된 지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베풀기로 결정할 때마다 그 손길이 자유로 이끄는 다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무기력의 사슬을 이어주는 고리가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고는 필요가 채워지면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은 감사의 말도 변화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으며 반복되는 요청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분별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자비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의가 지혜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눔은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지 못하고 끝없는 반복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지혜로운 나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구원과 나눔, 그리고 분별에 대한 말씀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삶의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가꾸십시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진심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믿음과 분별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깊이 아는 것만이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눈을 열어줍니다. 둘째, 자신이 베푸는 도움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나눔은 자유롭고 기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것인가? 분별 없이 나누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함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 있으며 결국 나 자신과 내가 돕고자 하는 이에게 모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십시오. 모든 도움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야말로 가장 책임감 있고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선을 지킬 때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자라납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며 그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배우고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분별로 인한 변화의 이야기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소피아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선의가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의존과 무책임을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소피아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누군가의 의존이나 교묘한 조종의 징후를 식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손길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고 그녀가 보여준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다가갔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분별한 동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안드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누구든 도움을 요청하면 망설임 없이 나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선의를 악용하는 이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받은 후 그는 고민에 빠졌고 기도하며 이전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드레스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에서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압박감에 끌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분별하는 삶은 때때로 고된 길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은 결코 단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낮아지며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간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인가? 때로는 거절해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공의와 지혜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당신의 선행이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진실한 행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변화는 마음이 진리에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의 걸음을 걸을 때 그 삶은 점차 영원한 가치로 물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태도들, 곧 불신앙, 자기의 외식, 다른 길을 찾으려는 마음, 모독, 배도, 영적 무감각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도움을 줄 때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히려 상대방의 변화를 가로막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랑에도 지혜가 함께해야 함을 배운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책임있게 행동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베푸는 모든 도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선한 행위가 단지 감정에 휘둘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뜻에 깊이 뿌리 내린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의 태도와 결단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껍데기만 남은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손길이 정의와 사랑을 함께 전하는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결국 당신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한 말씀처럼 즐거이 주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억지로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나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태함이나 무관심 또는 누군가의 조종이 당신 안의 사랑을 흐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과 진리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순간을 통해 오늘 함께 나눈 모든 내용을 되짚으며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간절한 초청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살펴보았고 또한 참된 사랑과 도움은 반드시 분별력을 동반해야 한다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깨달음을 당신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함께 걸어갈 그들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길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도울 때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묵상과 교훈 그리고 간증들은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변화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함으로 행동하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가족에게, 친구에게, 신앙의 동역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시길 권합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대화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만 홀로 싸우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수와 죄가 너무 커서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공동체 안에서 피어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을 나누며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성경 공부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어떤 부정적인 태도가 여러분 삶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지도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쉼터이며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장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믿음의 사슬을 지탱하는 귀한 고리입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말, 따뜻한 포옹, 함께 드리는 기도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만 변화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으로 그 변화가 흘러가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진실함을 삶으로 살아내며 지혜롭게 도우며 모든 일에 진리를 찾는데 헌신된 이들이 모일 때 어떤 영향력이 생길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길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받은 가르침들을 조용히 되새겨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와 진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를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쁜 일상이나 두려움이 그 첫걸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변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신앙, 다른 길을 찾으려는 시도, 위선, 자기 합리화, 신성모독, 배교, 그리고 영적 죽음과 같은 태도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 유대와 희망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완고하게 비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와 성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실수도 바로잡을 수 있고 넘어짐조차도 값진 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의심, 연약함을 함께 나눌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또 다른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합니다. 제가 깊이 감동받았던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의 넓은 정원이라면 우리는 각기 다른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햇빛도 받고 물도 마시며 알맞은 영양분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곳은 마음이 자라고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게 되는 최적의 터전입니다. 의심과 교만, 무관심의 그림자가 우리의 씨앗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적시고 주님의 빛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행동 하나,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끝이 없는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참된 사랑에서 나오며 진실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귀 기울이며 진리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운데 그 걸음 하나하나가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여러분의 손길이 누군가의 회복과 성장의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혼자서 걷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이 묵상과 변화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영감을 주는 샘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시며 작은 친절과 지혜의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걸음마다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깊이 참여하며 누군가가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심어야 할 생명의 씨앗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